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쉬면서 숨 좀 돌리며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언약서의 이제 마지막, 언약서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5번째 파트고요. 첫 번째 파트부터 예배에 관한 것, 사회적인 책무, 규범에 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사회적인 책무,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오늘 다 안 했습니다. 절반만 했는데요.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그 안식일에 관한 법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가 예배로 끝을 맺게 되죠. 첫 부분도 예배로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도 예배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운데다가 몰아놓은 파트도 예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책무를 멀리하냐, 그것은 아니죠. 예배에서 드렸던 그 은혜가 사회적인 삶,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언약서의 구조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파트 중에서 이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절기, 이 파트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이 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불경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서를 받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는 게 원래 타임 스케줄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앞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저버리고 모세도 쳐 죽여버리고 새로운 군대장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40년 동안 딜레이가 된 셈인데, 사실 언약서를 주는 배경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지키게 될 법을, 곧 들어갈 그 땅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 사실은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안식년과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것은 처음에 나와 있죠.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이라는 말은 안 나왔죠. 그냥 6해 동안은 밭을 갈고 그 소산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됐을 때는 밭을 아예 기경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만약 거기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그런 곡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거두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남는다면 들 짐승에게 주지 너희들은 그거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추수도 할 수 없고 기경도 할 수 없는, 그게 7년째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이라는 이 명칭은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고 있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명칭이 등장을 하죠. 안식년은 사실은 이 6일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쉬는,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만 10계명, 4계명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 단위로가 아니고 매년 해를 단위로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4계명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패턴으로 오늘 이 안식년에 대한 법을 본다면, 사실은 안식년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 추수하지 않고 그것들을 남겨두는 것, 그걸 안식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추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 씨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안식하고 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식년을 통해서 누가 배불리 먹게 되고 누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들짐승들까지도 이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배불리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안식년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12절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기자가 늘 그러하듯이 반복적으로 이런 등장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이 사실은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랑 똑같이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십계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따르라 라는 말 대신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래야 네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고 그리고 내 종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모순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안식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그렇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안식일 동안에 누가 숨을 돌리고 쉬게 되고 배불리 먹고 살아나게 되냐라고 하면 가난한 자, 들짐승, 그리고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너희 안에 유하고 있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고 쉬게 되고 숨을 돌리게 되고 먹을 것을 또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게 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 안식년에 쉬는 참된 목적, 포커스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쉬는 것은 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쉰다라는 개념들이 있지만 그게 참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보다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안식을 하는 게 목적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가난한 자 속에는 과부나 고아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권리도 없이 땅 한 줌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가난한 자들 말고도 들짐승들까지도 이들이 안식을 취하고 이들이 쉬게 되고 이들이 먹게 되고 이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게 이스라엘이 안식을 하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하는, 지키는 그 포커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혹은 안식연에 대한 이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백성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그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맞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들은 결국에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불순종으로 끝나게 되는 게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모세 오경 마찬가지죠. 오경이 끝맺게 되는 신명기 파트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목전에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장자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홍해를 건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해 나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구속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일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시행하신 분도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기간, 이 땅에서의 생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그 기간을 엿새와 이 6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승귀하신 영화롭게 된 그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 안식년은 오늘 말씀 이제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셨고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상급으로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보좌 우편에서 쉬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안식은 왜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쉬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그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뭘 하냐?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도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생명을 얻고 이들이 숨을 돌리고 이들이 안식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은 7일 안식년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년은 예수님 자신의 쉬기 위한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살리시는 이스라엘의 안식년이라고요. 이 패턴은 사실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실은 이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도 뭘 하고 계시냐? 구속 역사의 완성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미 이 땅에서 6일 동안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적용시키는 기간으로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안식년 혹은 안식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이 땅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은 계속되는 안식년이고 안식일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엿새 동안 일하셔서 이뤄놨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패턴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다 적용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그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안식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언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냐? 그 7일, 그 7년 차에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 7일이 끝나고 이제 8일째가 되는 그날, 그때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해서 남만 있는 그런 날이죠. 영원한 날이죠. 그 8째 날이 안식에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7째 날은 다른 날처럼, 다른 날들의 모든 6일 동안의 패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항상 그 날의 끝에 들어가 있죠. 근데 7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7째 날은 열려있는 날이에요. 열려있고 아직 그 7일이 완성되지 않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고 그 열려진 제7일째에는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고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7일째에 창세기 2장 3절에서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곧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 안식일 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 완성하시고 7일은 열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안식일 7일차에 안식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날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가. 그래서 7째 날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쉬시는 기간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숨 돌리게 하시는 구원 사역으로 일하시는 기간이에요. 언제 온전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그렇고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쉬고 숨 돌리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금 우리를 쉬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숨 돌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그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숨 돌리게 되고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받고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에서 안식일 6일 지나고 7일째 그때 일을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안식일 안식년 가운데서 지금도 병 고치고 사람 살리는 일을,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시고, 그 백성들은 뭘 하냐?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먹고 쉬고 숨 돌리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하게 될 날은 이 땅이 아닙니다. 8일째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안식에 장차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오늘 이미 벌써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8일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안식을 전혀 못 누리는 자들이 이제 8일 됐으니까 안식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받아서 누리고 쉬고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자, 언제부터 인간이 안식을 잃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수고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5장 29절 라멕이 그 아들 노아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수고롭게 일한다고 그러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고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먹거리를 걱정하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지 고민하게 됐냐?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실상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우리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일한 수고의 대가, 내 땀의 대가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원리 속으로 떨어져 나간 게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먹고 살던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뭔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먹고 사는, 생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은 것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사는 그 삶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타락하는 문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패션, 유행,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아니고, 이 세상 풍조, 요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음악도, 사탄 음악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스펠만 들어야 되고, 가스펠도 최신에 나온 CCM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 문화라는 거는 음악, 예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세상 풍속이고 문화란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는 문화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 세상 풍조 아니에요? 그것도 다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음악, 락 음악 듣고 헤비메탈 듣고 이런 아이들은 세상 풍조에 지금 사단에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사탄을 갖다가 공중원수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지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 대학생들 쳐다보면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있다 생각이 잘 안 들죠. 왜? 착실하고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그 착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스펙을 쌓아가고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도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서고,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갖추고, 내가 어떠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직장을 갖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30대가 됐으면 어느 정도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차는 가지고 있어야지. 나이가 40대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재력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배경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지 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세상 풍조를 그것이 있으면 살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루저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성공한 사람을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 전부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먹고 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타락하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범죄 가운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모든 자원이나 모든 필요한 것이 부족해요. 희소성의 원리. 사람들이 원하는 디맨드보다 공급해준 서플라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발생하게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기도 하고, 그 가진 자들 쳐다보면 나도 저거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 원래 인간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의 풍조에 완전히 세뇌되고 세상 풍조의 완전히 뼛속까지 완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을 얻어서 그 세상 풍조 거기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면 난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전부 이겁니다. 세상 풍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게 없으면 염려가 생기고, 그렇죠? 우린 계속해서 거기 길들여져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듣는 거는 일주일에 금요일, 수요일, 주일 3시간 정도 그 이야기 듣지, 세상에 당장 나가면 일주일 내도록 그 3시간 빼놓고 듣는 이야기가 세상 풍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실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쏙쏙 잘 들어오죠. 그걸 봐가지고 육체의 욕심, 우리 육신,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문화로 막 타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평생 왜 마귀의 종노릇해요? 죽기가 무서워서, 먹고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은 뭐냐? 그 일평생 매여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거 있으면 힘 얻고 그거 없으면 힘 빠지고 그거 있으면 든든하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랬었던 우리를 그 사단의 매임 속에서, 그 세상의 매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종노릇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안식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신과 그 세상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육신에 매여서 세상 풍조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세상 풍조 마귀 아래서 세상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나는 죽었고 내가 만약 산다면 육신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내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여 있었던 그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던 나,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고 그러죠. 육신과 육체는 달라요. 육체는 뉴트럴한 것입니다. 육신은 세상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권세에 잡혀 있는 그 상태를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고, 육체는 소마, 그냥 몸이에요.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르크스는 죽어버렸고, 내가 이 땅에 산다, 이 땅에 사르크스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되냐?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안 산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관심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산다. 그럼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생명 연장하고 그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권세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자신이 붙들고 사는 그 세상의 육신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믿음의 증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려고 그거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뭐 살면 좋고 죽으면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살아도 무엇으로 살고 죽어도 무엇으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공회당에 잡혀가죠. 잡혀가서 채찍으로 맞죠. 채찍으로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풀려난 그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핍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냐, 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그냥 공회 앞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라고 했는데, 그 채찍질, 그게 뭔지 실감나게 보시려면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채찍 맞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그 로마인들이 치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다가 쇠붙짝이나 아니면 짐승뼈를 붙여놔서 한번 쉬가 맞다가 땡기면 살점이 다 뜯어지는 그런 게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질을 받고 노움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안식일에 우리들을 위해서 먹여주시고 우리들을 쉬게 하고 우리들을 숨 돌리게 해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아직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아직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도 괜찮다고 아신다고요, 그거를 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됐을 때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쉬고 먹고 숨 돌리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은 거를 아신다고요. 다 체휼하셨고 우리를 다 동정하신다라고 하면 불쌍하니까 동정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심퍼테릭, 감정이입,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돼서.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 속에서 쉬게 하고 우리에게 숨 돌리라 라고 하시는 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연약들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연약한 가운데에 두신 것은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라,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의의 말씀을 이 속에서 하나 둘씩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을 그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빠지고 내 생각이 이야기하는 선악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것, 나쁜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것, 공부 못하면 나쁜 것, 잘생기면 좋은 것, 못생기면 나쁜 것, 키 크면 좋으면, 키 작으면 안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풍조에서 말하는 선과 악 있죠. 좋은 것, 나쁜 것. 그거는 장성한 자가 분별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을 다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선악을 분별하는 자죠.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이 왔다. 그 고난을 어떻게 본다고요? 아까 전 사도들처럼 야, 이런 축복이 있냐? 어떻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어떻게 그 핍박을 받고 채찍을 받을 수 있는 자로까지 나를 여겨주셨냐?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요. 장성한 자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어디서 경험하냐? 이 땅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안식에 나중에 8일째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식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보좌 위에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자는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만드냐? 안식에 들어가서 장성한 자가 되게 만든다고요. 이미 이 땅에서 그 장성한 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자로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뭘 한다고요? 자기의 일을 쉬게 된대요. 내가 정말로 이 안식 속에 들어갔는가? 그 기준입니다. 이미 안식 속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쉽니다. 그 자기의 일은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거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숨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게 있어도 그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명령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안식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신 이유는 자신이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숨 좀 돌리게 하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고 그 안에서 온전한 것이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뭐가 있다 없다 그런 세상 풍조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일평생 거기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거기서 빼낸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 틀에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던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죽었습니까? 염려 많이 했던 문제 없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시고 쉬고 숨 좀 돌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장성한 자, 선악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분별하는 자 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의 룰과 세상의 풍조에서 구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먹을 것, 그것을 먹고 쉬고 안식하고 숨 쉬면서 사는 장성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